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기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변함없이 여러분 환영의 의미로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참 좋아해요. 보라색 옷 입는 것도 좋아하는데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제일 좀 어려움은 있는데 요 꽃 이름은 제비꽃이에요. 보라색 예쁘죠? 요 제비꽃은 그 그리스의 나라꽃입니다. 그리스의 나라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제비꽃 말고 또 올리브 또 이제 나라꽃이라고 해요. 환영합니다. 오늘 헬라 제국에 앞서서 저희 구역의 그 박형석 장로님이 그 지난 페르시아 그 저기 영상으로 보시면서 제가 고레스를 설명할 때 조로아스터교로 설명하면서 조로아스터교의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선한 신인 아우라 마스타하고 악한 신인 아후리만을 설명하면서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아후라가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우리 박형석 장로님이 보시고 집사님 그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요 아우라 마스타에서 아우라로 나왔던 이 부분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확인차 했더니 아우라 마스다는 빛과 지혜의 존재이고 아우라는 그 소위 말하는 후광, 연예인들이라든지 나는 후광 이런 뜻으로 일단 스페링이 좀 다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우라 마스다하고 아우라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석 장로님이 이걸 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면서 아테네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의 아덴 이게 설명 한번 드렸죠. 근데 제가 뭘 놓쳤냐면 이게 발칸반도에 이게 그리스랑 관련된 부분인데 북부가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고요. 중부 지역이 테살리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고 여기가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고 여기를 제가 설명한 걸 보니까 아덴이라고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카야입니다. 반도 이름이 아카야고 아덴은 아테네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 지역을 봤을 때 그나마 보면 큰 지역으로 보면 여기는 아카야, 여기는 펠레폰네소스, 여기는 테살리아, 마케도니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카야가 요 지역의 이름인 것을 제가 혼돈해서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로 잡고요. 오늘은 헬라 시대라고 해서 알렉산더와 디아도코이는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헬라어로 디아도코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헬라 제국 시대인데 알렉산더 시대와 알렉산더 대왕과 디아도코의 시대 요 시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 지난 그러니까 2주 전에 공부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한 220년 동안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열고 다리우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1세, 맨 마지막에 다리우스 3세 이런
전체적인 제국 2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성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페르시아 시대를 연 고레스가 이제 당시 중군동 시대를 이제 제압하는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제1차 포로 기한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다리우스 1세 때 제2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불탄 게 연도가 대충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BC 586년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해가지고 포로들도 1차 기환이 536년인가요? 그 다음에 그 중단된 지 4년 만에 그 성전이 재건되면서 BC 586년에 불탔던 성전이 BC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되는 이제 역사를 공부했고요. 이때 유대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그러니까는 기초를 놓았을 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심정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래서 유대인의 심정은 에스라 3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기초 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은 대성통곡하고 그 후에 봤던 사람들은 기뻐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이런 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심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기초 공사가 놓였었을 때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첫 영광보다는 뒤의 영광, 제1성전보다는 제2성전의 영광에 내가 기뻐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것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간의 전쟁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고 10년을 준비해서 아하수에로가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전투를 해서 결국은 패배했다. 그것으로서 이제 페르시아에는 국군이 점점 기울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 이후에 그러니까 살라미스 전쟁 패배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이 이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성경 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이 됐던 이유는 아마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러니까 유대인이 멸절당할 수 있는 것이 반전이 돼서 하만이 데려 죽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경이 됐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맨 밑에 에스더 10장 3절 요 에스더 사건이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환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에스라는 왕의 자문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의 그 직업은 뭐였죠?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술에다가 독약을 타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아니면 자기 친척한테도 주지 않는 것을 이방인인 유대인한테 줬다는 것은 아마도 에스더 10장 3절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 가장 컸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래서 아마도 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그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 10장 3절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서 저는 보고 싶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불임절은 그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 이후에 발생된 절기예요.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달월 14, 15일 날 이틀 동안 이렇게 지금 현재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장하고 춤도 추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 완공 후에 성벽도 재건하고 말씀도 재건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1차 회복을 하고,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을 다시 보러 갔다가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개혁을 일으키죠. 요 얘기는 몇 번 했기 때문에 얘기 깊게 안 해도 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개혁을 있었는지 그 내용도 다 요 그림에 보여지니까.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까지 소천한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 요 표는 지난번 말라기 때 한번 설명했던 표죠. 기억나시나요? 처음 보시나요? 이때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유대인이 대답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단어. 서종민 집사님 큰 소리로. 어떻게 사랑했냐 그거죠. 그 자식이 부모한테 대놓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게 부모의 마음을 휴업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심정을 상하게 했던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에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마지막 경고를 내리시죠. 엘리야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로 그 땅을 저주할 거야. 그 말이 이제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번 페르시아 때 관련된 거 공부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설명드렸던 거고, 요거 한번 영적 부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해서 2주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성경의 그 모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있는 모델을 보게 되면 부흥을 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깨우치게 되면, 느끼고 깨우치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결정적인 것은 요 밑에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까지 했으면 결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도에 맞춰서 내가 이러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적는 거죠.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두렵고 떨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걸 지켜나가는 거. 이걸 통하면은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고, 제안한 건 요거죠. 명절 때 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단인 유대인들도 여호와 절기 때 성경을 읽어요. 여호와의 절기뿐만이 아니라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요. 근데 우리는 명절 때 그냥 읽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명절 때는 이런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렸고, 특별히 8월 29일 우리가 한일 합방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8월 29일이 되면 예레미야 예가라도 읽어서 우리가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해 드렸죠. 처음 듣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네, 이분이 알렉산더 맞고요. 영어로는 알렉산더고요. 그 헬라어로는 알렉산드로스. 정확한 명칭은 알렉산드로스 3세입니다. 알렉산더가 요 사진을 보면 투구를 벗고 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를 향해서 돌진하는 벽화예요. 이게 이 벽화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그 폼페이 그 화산이 터진 이후에 폼페이를 발굴하는데 어느 귀족집 그 마당 거기에 마당 거기 그 벽돌 거기서 이게 채취가 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퀴즈입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 주도권 쟁탈 전쟁은 무엇일까요? 정 집사님 여길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안 나와요. 1번 마라톤 전쟁, 2번 테르모필레 전쟁, 3번 살라미스 전쟁, 4번 펠로폰네소스 전쟁. 몇 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1번, 2번, 3번은 다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일어난 전쟁이고요. 그 밑에 있잖아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스파르타와 아카이아 반도에 있는 아테네가 붙은 이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걸로 그리스 내 패권이 변경이 돼요. 하나님께서 약 그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을 약 300년 전에 계시를 해요. 이거는 우리 그 처음 시작할 때 보였던 그림이죠. 그래서 300년 전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할 거다. 그리스 내 이제 패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테네고요. 여기가 스파르타고요. 여기가 테베고요.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여기 펠레폰네소스 반도하고 아카이아 반도에는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죠. 요거는 민주정으로 그 다스렸던 도시 국가들이에요. 페르시아는 아니 저기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 중심이었었어요. 근데 여기 마케도니아는 도시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 체제. 그래서 도시 국가인 민정 체제로 다스렸던 이 도시들은 마케도니아를 야만족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민주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살라미스 해전의 최후 승리를 이끌었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테네죠. 아테네요. 아테네.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긴 이후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한번 페르시아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육군보다는 해군을 증강해서 우리가 살라미스에서 해전에서 이겼듯이 해군을 증강해야 됩니다라고 역설적으로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모든 도시 국가들이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배를 만들어서 아테네한테 보내주다가 배는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이 도시 국가 중에서 아테네죠. 그러니까 아테네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테네가 배는 제일 잘 만드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돈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배를 잘 만들어. 그래서 돈을 아테네한테 계속 보내줬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그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로 이끈 주인공인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돈 가지고 배는 안 짓고 딴 짓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을 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보내주고 배를 짓는 줄 알았더니 배 대신에 신전을 지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테네, 여기 델로스는 요거 섬인데요. 여기 요만큼 이렇게 델로스 섬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랑 협업되어 있는 거를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고요. 여기 펠로폰네소스의 스파르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요 동맹이 있어요. 여기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해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투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전쟁을 해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양쪽의 힘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누구 하나 압도적으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가 약간 저기 스파르타를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물리쳐요. 그래서 주도권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와요. 근데 30년 전쟁을 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못했다면 스파르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피폐해지는 거죠. 전쟁 한번 일어나면 승전국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거 다 잃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면 승전국도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테베, 이건 그리스 테베예요. 이집트에도 테베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리스 테베가 이제 슬금슬금 일어나서 이 레우트라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벌여갖고 스파르타한테 넘어갔던 주도권을 다시 갖고 와요. 요때 테베에 붙잡혀가 있던 인질로 잡혀가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인질로 잡혀가요. 거기서 테베가 스파르타의 육군을 일으켰던 팔랑크스라고 하는 이 무기를 보고 이 사람이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그거를 무기를 더 개혁을 해요. 그래서 팔랑크스를 갖고 있는 긴 창보다 한 2m가 더 긴 사리사라고 하는데 그 무기로 개혁해서 이 발칸반도 여기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내 패권 관련된 부분을 보여드리면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마케도니아.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는 도시 국가고요. 마케도니아는 지역을 따지는 왕국이에요. 이렇게 그리스 내 패권이 변화됐다. 요거를 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필리포스 2세의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왕권을 차지해요. 그 얘기를 또 해드리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번 공부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인 필리포스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왕권을 잡아요. 그리고 필리포스 2세가 선포해놨던 자 우리 페르시아를 치러 갑니다라고 아까 그 그리스의 패권을 다 마케도니아가 잡은 다음에 필리포스가 우리가 페르시아를 치러 갑니다. 치러 가자라고 일단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한 이후에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동방이죠. 동쪽. 여기를 이제 정복하러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라니쿠스 강변에서 전쟁 1차 전투를 하는데 이때는 다리우스랑 직접 붙지 않고요. 다리우스의 부하 장군이 나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알렉산더한테 무참히 져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기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펠라에서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갔고 처음 맞닥뜨린 그라니쿠스 강변. 요거는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거의 개천과 같대요. 그래서 여기서 1차 전투에서 이기고 요 이오니아 지역의 항구들을 다 따라와서 길리기아. 길리기아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유명한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시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 누구죠? 네?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신 분. 바울 선생님 고향인 여기 요 근처 길리기아의 다소 근처에 이수스라는 데서 세기의 전쟁을 벌여요. 이게 BC 333년. 여기서 다리우스한테 이겨요. 근데 다리우스가 그냥 자기 부인하고 딸 다 데리고 나서 어머니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렉산더를 이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하고 왔다가 알렉산더한테 져요. 거기서 죽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비겁하게 도망가요. 좀 이따 영화로 보여드릴게요. 도망 도망을 가, 여기서 도망갔으면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잡기 위해서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리우스가 저기 알렉산더가 남하를 합니다. 이렇게 지중해의 항구 도시를 제압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해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대부분 다 평야예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본국에서 그 물자를 공급하는 이제 항구들 다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남하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죠? 남하는 여기에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스 전투를 승리로 이끄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다 알렉산더를 맞아들이는. 근데 여기 두로가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두로는 그 피난처로 섬이에요. 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누부갓네살 때도 이 두로를 완벽하게 해변에 있는 요새를 완벽하게 제압하는데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3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그 해안에 있는 요새를 알렉산더는 몇 개월 만에 이거를 제압했을까요? 첫 번째는 섬을 없애버렸어요. 내가 그리스에 있는 모든 흙을 다 퍼갖고 와서 이 바다를 메꿔서 내가 저 두로를 제압하겠다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요. 이때 예루살렘에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가 두로를 공격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지원하라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지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페르시아를 배신할 수 없다고.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배신해가지고 전쟁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불탔던. 그래가지고 지원해주지 않아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 확보한다면 가만 냅두지 않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두로를 제압하고 나서 가사를 제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요세푸스에 보면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가사를 제압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오는데 알렉산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종하는 데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지만 불복종하는 데는 신상 필벌이라고 표현할까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테베였었는데 불 다 태워버리고요. 사람들 다 죽이고 젊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대제사장이 이제 떠는 거죠. 내가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가라. 대신에 너는 에봇을 입고 나가고 제사장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은 야두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이 앞서서 나가고 뒤에 제사장들이 세마포 입고 요 뒤에는 안 보이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이 알렉산더를 마중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 대제사장의 이 모양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갑자기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부하 장수들이 이 사람 돌았나? 왜 그러지? 알렉산더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저 동방을 정복하기 위한 꿈을 꿀 때
대제사장의 옷차림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꿈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대제사장은 이제 바짝 속된 말로 쫄아서 갔을 텐데 알렉산더가 무릎 꿇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인사드리고, 이때 제사장들이 다니엘서 7장 3절, 8장 3절로 8절, 11장 3절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알렉산더 대왕을 계시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7장 6절이네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11장 3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제가 지난 2주 전에 다니엘 11장 읽고 한번 오시라 그랬죠. 읽어보니까 느낌들이 어떠세요? 최하나 집사님 어떠세요? 머리 아프시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제가 오늘 그거를 다 프린트물로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가지고 알렉산더가 큰 은혜를 내려요. 이때 당시 큰 은혜라 하는 것은 세금을 면제시켜줘요. 당분간. 그리고 대제사장이 요구했던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세금을 언제 면제 주냐면 우리가 7년에 한 번 면제년 때는 세금을 면제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알렉산더가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이게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제 12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요 밑에 남아에서 다 정복한 이후에 다시 이제 본국 여기 페르시아 이쪽 본거지를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이 그 가우가멜라 전투. 그러니까는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꼭 3번 전쟁을 해서 3번 다 승리를 일으키는데 마지막으로 이 전쟁 승리한 게 가우가멜라의 평원에서 전투를 한 겁니다. 이스수 전투 장면을 영화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내용은 그 송출되지 않은 것을 참고하셔서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 알렉산더 영화를 찾아보셔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죠?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병력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결국은 알렉산더가 이겨요. 아까 전차 부대 나와죠. 그러니까는 알렉산더가 얼마만큼 이 그 전쟁의 그 전략가이냐면 전차는 한번 들어오면 회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잖아요. 버티면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길을 열어주면 방향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고요. 그 1대 1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중앙군하고 좌측과 우측에 있는 그 병력들을 사선으로 배치해요. 그래서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팔랑크스로 밀고 들어가면 그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죽고, 들어오면 그 중앙의 주력군들이 무너질 때 에워싸 갖고 다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알렉산더는 빈틈이 나면은 본인이 선두로 무모할 정도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보스 체질이기 전에 리더라고 해요. 리더는 항상 같이 하거나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리더고요. 보스는 네가 나가, 이제 이런 거죠. 알렉산더는 리더로서.
훌륭한 거죠. 요 영화는 좀 길어요. 근데 내용을 알고 우리 성경에 어떤 인물인지 영향을 미친 사람인지 확인한 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유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른부터 먼저 보시고 좀 잔인하니까. 그리고 요 장면 후에 가면은 바벨론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출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도시 같은 데 가보면 되게 편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영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는 33세로 일단 죽습니다. 이 가우가멜라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바벨론에 입성하고 인도까지 쭉 정복.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만큼 정복하고 더 이상 그 밑에 있는 장군들, 군인들이 호응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와서 일단 일기 33세로 일단 죽습니다. 근데 뭐 암살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뭐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그럼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지난번에 그 페르시아 때도 보면 어, 캄비세스 2세가 죽은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해서 7명이 나눠서 다스릴 거냐 한 명이 다스릴 거냐 이렇게 얘기가 한번 있었었죠. 페르시아는 어떻게 결정이 됐죠? 한 명이 그 다스리는 걸로 결정했죠. 근데 알렉산더 사후에는 유복자가 있긴 있었는데 기다리지 않고 다 분할해서 다스리자. 유독 한 사람 안티고노스 이 사람만이 한 명에서 다스리자라고 해서 결국은 안티고노스가 그 카산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고 니시마커스는 소아시아 요 위쪽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안티고노스는 요 길리게 요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애국 셀레우코스는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하는 요것이 디아도코이 시대인데 결국은 안티고노스가 제거가 돼요. 그래서 카산드로,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이렇게 4분할로 인해 갖고 알렉산더 제국의 영토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 얘기가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여기 북방왕은 여기 셀레코스, 남방왕은 프톨레미. 요 사이에 150년간 전쟁이 일어나요. 그 영토 확장을 위해서 한때는 같은 편이었지만 그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쪽과 북쪽의 사이에 낀 땅이 어디냐면은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150년 동안 1년도 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6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요 사이에 있는 낀 땅. 자, 하나님 섬기기 번거롭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과연 이 끼어 있는 땅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쭉 한번 따라봐 주세요. 이게 150년 전쟁 동안 유대 땅은 누가 지배했느냐 이제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123년 동안은 남방 왕인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립니다.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3세, 그래서 4세 BC 200년까지. 프톨레미 1세는 좀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건물들을 지을 때 유대인들을 다 노예로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프톨레미 1세고요.
그의 아들은 이제 프톨레미 2세, 별명이 프톨레미 2세 필로델푸스라고 하는데, 이때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뭐 같아요? 그럼 요거는요? 여기 도서관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필라델푸스는 좀 지식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던 책이 지금같이 이런 책이 아니고 양피지에 옮겨져 있는, 그때 당시 책이라고 하면 대부분 양피지에 쓰여 있는 책인데 이게 한 2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목표가 50만 권이 내 생애의 목표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일단 책을 계속 모아놓고 있는데, 이때 도서관 관장이 프톨레미 2세한테 유대인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유대인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보자 라고 해서 유대인 대제사장한테 요청을 통해 가지고 그 70인 번역 헬라어 성경이 이제 편찬되는 그런 경위가 있는 거죠. 이때 그 대제사장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노예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내 사제를 털어서, 그러니까 노예니까 다 재산이잖아요. 그걸 속량시키려면 1인당 돈을 그 주인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제를 털어 가지고 다 해방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 각 지파별로 장로들 6분씩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72명이 와서 한 명은 총 감수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이 LXX,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의리업자는 오탈자라고, 투엑스라지 아니냐고. L이 숫자가 몇이라 그랬죠? 그렇죠, 50이죠. X가 10, 그래서 50, 10, 10에서 70인 번역본을 여기 프톨레미 2세 때,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때 편찬을 했다는 부분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200년서부터 163년 동안 셀루코스 왕조가 37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그 왕은 안티오쿠스 4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한 분밖에 없지만, 이때 당시 그리스에 있는 왕들은, 이렇게 황제들은 종종 이렇게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프톨레미 4세도 아마 프톨레미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불려졌을 거예요. 이 별칭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 2세, 3세 이거는 그 사후에 사람들이 붙여준 거고, 별칭은 이제 자기가 별명이죠. 별명 자기가 만드는 건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이 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국 정복에 실패하고 나서 그 분풀이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요. 그래서 그 유다의 마카비 혁명을 초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왕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요 그림은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국을 정복하러 두 번째로 정복하러 갔다가 로마 때문에 정복을 못해요. 로마의 영사가 나와서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주고, 자, 너 의사결정해. 애국을 공격할 거야? 아니면 되돌아갈 거야? 이 원안에서
이쪽으로 나오면 공격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물러난다면 물러난다고 생각하겠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 로마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두 번째 회군을 합니다. 회군을 하면서 들르는 길에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칙령을 발표해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10가지 정도의 9가지 정도의 칙령을 발표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한테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할례를 할 경우에는 그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기를 목에 걸어서 같이 죽이는 그러한 짓을 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대신에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했던 미친놈이라고. 이게 어이긴 한데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칙령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간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전통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이 5번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6번 돼지와 부정한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릴 것,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음란과 모독으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거를 어기면 다 사형을 시키겠다. 하나님을 배신한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왜요? 하나님 섬기기 번거롭다며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막 대들었잖아요. 불과 한 250년? 400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대충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까 연도를 보시면 BC 175년이면은 225년인데 뭐 불보듯이 명확하죠. 명약과나 뭐 불보듯이 명확하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내용을 보면 일단 세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바칩니다. 이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과 금 모조리 다 뺏기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대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역할이 바뀌어요. 세금을 수금하는 걸로. 세금 수금해가지고 그 왕조한테 바치는 걸로.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 매매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행동을 한 놈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나 대제사장 하고 싶다고 돈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대제사장직을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직으로 바꿔요. 근데 그 동생도 더 많은 돈을 갖다 내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동생도 대제사장직에서 잘려요. 이게 뭔 것 같나요? 선혜가 뭔 것 같아? 돈. 이게 보화예요, 보화. 근데 이 보화를 금고에 넣지 않고 어디다 묻히냐면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50년 동안 6번 남방왕이 북쪽을 치러 올라가면은 치러 올라갈 때 한번 내려올 때 또 건드리고. 그러니까 보화를 쌓아둘 데가 없어요. 다 밭에 이렇게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드렸던 이 그 비유에 있는 이 내용은 실제 사건이에요. 그냥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네 번째는 이제 노예 생활 아까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요게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 안에 그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다가 경배하라고, 그 경배하지 않으면 칼로 죽이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유대인들의 삶이 정말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잘 갔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 심정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너희들 나 번거롭다고 했는데 정말 잘 됐다. 그래, 나를 섬기는 게 좋냐, 이방인 황제를 섬기는 게 좋냐, 비교해 보니까 어떻냐, 이런 느낌이셨을까요? 소정민 집사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200년이란 역사를 잠깐 보셨지만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자녀분을 대하실 때 그러신가 봐요. 저는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너무 바보가 아니신가? 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 좋다고 하지만 너무 염치 없는 이 유대인을 얼마만큼 계속 용납해 주실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를 보니까 제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조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조금 지나면은 내 이름을, 내 거를, 내 소유를 더 생각을 먼저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잘 보고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기쁘게는 못할지언정 슬프게는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림장이 없어요. 좋죠. 대신에 그 영상으로 그 복습들을 꼭 하시고요. 이게 200년 역사를 1시간 만에 쭉 설명하는 것도 뭐 쉽진 않지만 이해하시는 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돼 있는 거 꼭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유튜브에 보면은 다른 또 신구약 중간사 사실을 잘 설명한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조해서 쭉 보시면서 쭉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예를 들어서 바벨론 시대는 70년, 7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고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큰 흐름을 갖고 움직여 주시다가 이런 얘기 듣고 쭉 보면은 내게 되는 거예요. 1시간 듣고 나 다 알았어 이렇게 되시면은 진짜 뭐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겠지만 힘든 과정에서 요거를 그렇게 쫓아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가능하면 댓글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는 이거 봤다라는 거 한번 기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이 졸리셨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처음이 어렵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오늘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알렉산더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 이 귀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